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는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끔 하셨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사는데도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또 자기 방법대로 또 타협해서 세상으로 또 자기 보기에 좋은 길로 내려가니까 더 큰 어려움이 또 생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와 고난과 힘든 일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름대로 또 방법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나아간다고 해도 그곳에 가서 또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그런 초라한 신세가 되듯이 더 큰 어려움이 그곳에서 또 우리를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허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살아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염려 걱정 없게끔 살아가게끔 해주신다고 약속한 바가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약속하신 것은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근심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내게 도움을 구하고
지혜가 부족한 자는 내게 지혜를 구하고 길을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러면 내가 알려주고 인도해주고 이길 힘을 주고 함께해서 승리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돌아오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하고 자기 조카, 이 조카는 갈대아 우르로부터 같이 데리고 온 조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함께 약속을 받고 함께 시작한 친족,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가장 가까이 있는 조카. 조카와 조카도 또 양떼가 많으니까 그의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가족 내부에서 이렇게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아브라함은 뒤에 보면 318명이나 되는 사람을 집에서 훈련하고 연습시킨 사람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집에 318명의 가솔이 있는 사람이 요즘에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굉장한 족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318명이 차지할 그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롯의 식솔도 많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막 먼저 살고 있던 사람도 살고 있으니까 서로 막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땅이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싸울 게 아니다. 지금 땅이 많이 있으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겠다. 너가 원하는 땅을 먼저 결정해라 라고 선택할 수 있게끔 양보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양보를 하는 거죠, 그냥. 근데 롯은 어떻게 결정하죠? 롯은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자, 삼촌이 먼저 롯에게 너가 땅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딱 이렇게 보니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에 물이 많고 요단강에 물이 흘러오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의 나일 강가에 기근이 와도 나일 강이 있어서 가뭄을 많이 타지 않는 좋은 땅처럼 보이니까 먼저 선택을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삼촌 이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부터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이 소돔 사람들은 악하다.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눈에 보기에 좋고 탐스럽고 또 도시 문명이 발달된 화려한 그 삶 속에 그냥 살아야겠다. 죄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런 것은 그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결정할 때 나의 마음의 동기, 왜 이렇게 결정하는가? 그리고 어떤 자세, 또 어떤 목적인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롯은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화려한 도시 문화, 그것을 바라보고는 그 땅을 선택해서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14장에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14장에 바로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의 평안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 북방에 있는 4개의 그 연합 도시국가죠. 그 국가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그 대가로 평화가 주어지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바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문제가 없어요.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전혀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 그 땅을 롯은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보면 평화로울 때는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때는 우리가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 곤란한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지 않죠. 그냥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남겨진 땅에 거하게 돼요. 근데 14절 말씀해 보세요. 14절 말씀에 13장 14절에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롯이 자기 천막들을 다 챙겨가지고 자기 목자들, 종들을 데리고 떠나가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지가 막 날 거 아니에요. 나면서 이렇게 떠나가요. 쫙 떠나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을 세봐라. 이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먼지 보이느냐?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의 숫자는 세지 못하게 하겠다. 그 롯의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티끌이 날려서 먼지가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티끌을 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자손의 숫자는 세지 못할 정도로 내 자손을 많아지게 하고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각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옳다. 너처럼 어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 12절 말씀 이렇게 딱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가나안 땅에 거주를 했다는 거예요. 도시 문명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땅에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네가 잘한 선택이다. 약속을 새롭게 하면서 동으로 서로 다녀봐라. 이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도시 문명을 찾아서 또
어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어떤 편리함과 안락과 안전을 지켜줄 것 같은 것에 연연해 하면서 이 땅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는 항상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신약 성경은 구약의 내용들을 신약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9절 말씀에 1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처럼 그냥 거기에 거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예. 자, 318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릴 정도의 어떤 족장이면은 성을 쌓을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근데 성을 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처럼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13절. 자,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이삭,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라까지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은 받았어요. 예, 이 땅을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란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430년 후에나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거의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2000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진 약속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 그리고 이슬람, 이스마엘을 통해 난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약속은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하늘에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성 쌓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성을 생각하면서 이 땅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주류가 됐어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현세적인 이야기들 참 많이 해요. 높은 위치에서 주요한 요직에서 또 영향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하늘나라, 우리가 돌아갈 성이 있다는 것,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어떤 이권이 개입됐을 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족, 자기 조카랑 이렇게 이권이 개입된 거잖아요. 누가 더 좋은 땅을 갖냐, 누가 목축업을 더 잘할 수 있는 땅을 갖냐 했을 때, 아브라함은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좋아하는 땅에 너가 먼저 결정해라, 그럼 내가 너가 가지 않는 땅에 내가 살게 라고 그 땅에서 자유롭게 그냥 포기하고 넘겨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이 땅에서 성을 쌓으려는 생각,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려는 생각들 때문에 놓아야 될 것을 놓지 못하고 아둥바둥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고달픈 삶, 피곤한 삶, 황량하고 메마른 환경,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실패하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서 외롭고 쓸쓸한 길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는 모습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으나 마지막은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롯은 그렇잖아요.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에덴의 그 애굽의 나일강이 흐르는 그 땅 같아 보이니까 그 땅을 선택했지만 그 땅은 사망의 길이었어요. 자, 14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그것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바로 뒤에 이어서 북방에 있는 4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쳐들어오죠. 그래서 5개 연합군이 전쟁을 벌였지만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지금 13절에 보세요.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근데 여기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 뭐냐면 이제 아바르라는 것은 이 건너오다, 넘어가다는 거예요. 아바르. 근데 이것을 이브리로 이제 히브리 사람. 그래서 이브리트, 히브리어를 이브리트 언어를 할 때는 트를 붙이는데 이브리트 이렇게. 그래서 건너온 사람, 넘어온 사람, 이 히브리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방인과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브리 사람.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건너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섞여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는 건너온 사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릿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는 거죠. 예. 자,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사람 318명을 데리고 또 그 땅에서 동맹 맺은 사람 마므레의 형제들과 함께 쫓아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5개 연합군을 처부수고 4개국 연합군이 5개국 연합군을 처부수고 모든 재산과 포로들을 끌고는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족장은 이 아브라함은 군인이 아니거든요. 집에서 아무리 훈련시키고 길렀던 사람이라 하래도 이 사람들은 군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318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동맹한 사람, 이웃 사람이죠. 그 사람들 데리고 지금 4개국 연합군을 대상으로 지금 전쟁을 벌이러 가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할까요? 예. 자, 아무리 뭐 도시국가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 훈련된 사람이고 군인들이거든요. 그리고 5개국 연합군을 그냥 다 무찔렀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이러 아브라함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누가 괘씸하게 굴고 막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면 거봐라 그런 결정을 하니까 삼촌도 몰라보고 그따위로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쌤통이다, 고소하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일을 당한 것처럼 즉각 듣자마자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옆에 있는 그 마므레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같이 가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룻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룻기. 룻기를 보면은 나오미가 살아보겠다고 약속의 땅이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건너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와 남은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데 롯이 룻이죠. 참 룻하고 롯하고 좀 헷갈리는데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룻은 지금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젊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냥 모압 땅에 남아서 거기서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살 수도 있는데 늙은 시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베들레헴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 그것을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나오미를 공양하는 거예요. 일용직 노동자도 아니고 남의 밭에 가서 그냥 주워와 가지고 그거 갖고 시어머니 공격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근데 보아스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내로 삼는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도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나오미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거든요. 고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에 당한 그 친족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가 나더라도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빚도 갚아주고 포로가 되면 돈 주고 포로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또 가까운 가족이 죽임을 당하면 대신 복수해서 그 죽인 자를 가서 죽여줘야 되는 그런 기업 물르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고엘 제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못 본 체 하지 말고 네가 희생하고 네가 손해가 나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도와주고 함께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서양의 어떤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도 또 기독교인들 내에서도 그냥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 한 몸만 은신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고엘 제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자기 조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면은 자기 목숨 걸고 쫓아가서 생명 걸고 가서 되찾아오고 싸워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결코 아브라함이 승리할 것 같이 않아 보이는 이 전쟁.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러하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거봐라, 고소하다, 니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죄의 포로, 욕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고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정말 그 내개국 연합군하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모해 보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욕심이 많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너무나 많이 우리가 바라는 어떤 욕망들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우리가 뭘 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게 티끌이나 날리고 떠나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를 구해주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마음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땅에 사나, 먼지가 날리는 그 땅에 사나, 나그네로서의 삶, 그냥 천막에 거하면서 언제든 하나님 부르시면 그 부름을 받아서 옮길 준비를 하면서 나그네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다른 마음은 자기의 친족,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간과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조카를 구하러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